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4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 고륙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나도 이방인들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라 일부가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이 동시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이방인 구원이 지금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지금 풍성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요. 이방인 구원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왜 부르시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끝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전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내용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말씀인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예수님 지상 명령도 같은 내용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이방인 구원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구원은 지금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라는 거고,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항상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만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많이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륙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한다는 건데, 무엇을 시기하느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한다. 여기서 이 시기는 거룩한 시기인 겁니다. 구원에 대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일부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너무나 강해서 도대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더 풍성하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의 일부가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행위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온전히 버려야 한다.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 가지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풍성하게 하실까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은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 구원을 많이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버리는 건데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세상의 화목은 일차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말씀한 대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은 또 어떤 의미도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유대인들도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화목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을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적 부활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영생이 함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두 번째는 종말적 부활인데 이것은 세상 종말에 있을 부활입니다. 종말적 부활은 유대인들의 잠깐 동안의 버림받음 이후에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 종말이 오는데 온 세상의 영혼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활도 다 같은 부활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구원을 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방인 구원을 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